이 앞 시간에는 본문 13 단지 복명, 성리를 단지에서 복명하니의 주석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여기에 이어 오늘은 본문 14 요순 1월, 요순의 세월 1호다에 있는 주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명 사명과 주석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신명 사명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 사명 본문 14 요순 1월, 요순의 세월 1호다의 주석이 있습니다. 물격지지 복례,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예로 되돌아간 것이다 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안에서는 총재가, 밖에서는 백규가 사악함과 사욕을 막아내고 물리치니 대궐 안팎이 요순의 세월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명선생은 늘 꿈꾸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세상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목명루, 기하유엄 송유루, 기산 아래 남은 소리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 친연락이 헐유유, 친연락이가 마침내 유유하구나. 자종 촉석 신개우, 촉석성에 새로 누각 세운 뒤부터는 육육명수 상하류, 봉황새 울음소리 물결 따라 오르내리는구나. 이 시의 속뜻을 살펴보면 1. 문왕 때 성군이 나서 울었다는 봉황새의 남은 울음소리가 지금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 2. 다스리는 사람은 어진 것을 어질게 여기고 백성은 편안하게 살면서 하는 일에 만족하는 이상세계가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3. 이상세계가 마침내 이루어지고부터는 4. 봉황새 울음소리가 남강의 물길 따라 오르내리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남명선생은 이 시와 같은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군이 나와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의 도가 성하여 기산에서 울었다는 봉황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요순의 세월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선생의 시대에는 이러한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치 구조에서의 일입니다. 주석은 이 정치 구조에 빗대어 마음에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는 총재가, 밖에서는 백규가 사악함과 사욕을 막아내고 물리치니 마음이 1월처럼 밝아져 물격지지 복례,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예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야 합니다. 물격지지,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이러한 뜻에서 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머물 곳을 알아 공자가 대학 장구 강령에서 말한 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하는 경지에 이르러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명사도에서는 맨 아래 가운데 지를 쓰고 그 옆에는 지어지선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필지를 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선생의 학기류 편에서는 주자가 말하였다.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머물 곳을 아는 것이다 라고 써두고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남명선생은 학기류 편에 대학을 처음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사물들에 나아가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이치들을 근거로 더욱 궁구하게 한다. 그래서 궁구의 성과가 완전해지도록 오랜 시간 계속 노력하여 마침내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 사물들의 속성이 온전히 이해되고 내 마음의 완전한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신명사명 14 요순 1월 요순의 세월이로다의 주석 경물지지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경물지지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아 알미 지극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에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그 뒤의 주석 복례 예로 되돌아간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례 예로 되돌아간다는 논어 안년 제12에 나옵니다. 안년이 인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몸을 이기고 예에 돌아가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주자는 인과 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라는 것은 하늘 이치의 절문이다. 인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덕을 온전히 하는 바이다. 대개 마음의 온전한 덕이 하늘의 이치 아닌 것이 없어서 또한 능히 사람의 욕심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인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서 예에 돌아가게 되면 곧 일이 다 하늘의 이치로서 본심의 덕이 다시 나에게 온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주에서 보면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 예로 되돌아가면 이로써 일이 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본심의 덕이 다시 나에게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 복례 예로 되돌아간다는 이러한 까닭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일월처럼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신명사명 본문 15, 16 삼간폐쇄 청야무변 새 관문을 닫아두니 맑은 들판이 끝이 없다의 주석이 있습니다. 함양하는 것이다 입니다. 경으로서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서 예로 되돌아가니 도가 성한 세상처럼 경으로 맑은 들판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함양하는 것이다는 이러한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경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생의 학기류편에서도 마음을 함양하려면 모름지기 경에 힘쓸 것이요 배움을 진치시키려면 알을 극진히 해야 한다. 이천이라고 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학기류편에서 마음을 함양하는 것을 어린 아이 기르는 일에 비유하여 이 마음을 함양하려면 반드시 공경에 힘써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 기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아직 어려서 혈기가 왕성하지 않을 때는 어린 아이가 반드시 때에 맞게 기거하고 먹고 마시도록 해서 집안에 두고 잘 길러서 육아의 수칙을 잘 따르면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젖먹여 잘 돌보아야 할 때에 매일 바람 불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내버려 두고 무심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어찌 아이가 병들지 않겠으며 어찌 그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16의 주석 함양하는 것이다는 이렇게 경으로서 마음을 함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써둔 것입니다. 신명사명 본문 17 환기 1 하나애로 되돌아오니의 주석이 있습니다. 쑥 돌아가 묵는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본문 16에서 경으로서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서 예로 되돌아가니 도가 성한 세상처럼 경으로 맑은 들판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화면의 17 환기 1 하나애로 되돌아오니에서 이런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선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환기 1 하나애로 되돌아오니는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하늘의 이치인 성이 나타난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선생의 학기류 편에서는 어떤 이가 심사가 혼란한 까닭을 물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정선생이 이르기를 엄숙하고 위엄있고 정숙하면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마음이 한결같아지면 스스로 잘못됨이나 편백됨이 없어진다. 정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곧 하늘의 이치요 이외에 다른 하늘의 도리는 없다. 다만 항상 마음을 정돈하면 생각이 절로 한결같아진다고 하였다고 써두고 있습니다. 화면의 17 환기 1 하나애로 되돌아오니에 나타난 주석 쑥 돌아가 묵는다는 한결같은 이러한 마음에 돌아가 오랫동안 묵는다는 것으로 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문 18 시연 시동과 연못시다에 있는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주 하나와 부주 셋이 있습니다. 본주 하나는 양, 함양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부주 셋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